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날 원하시는 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얻게 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우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사전입니다. 큰 죄인 못 살기를 한없이 넓은 한없이 넓은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간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노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마루. 우리 다시 한번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그분은 예수 마루.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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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죄의 저주 승리의 주님을
소망 되신 예수님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워보시면서 또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한수 헛떠르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이 절로 찬양합니다. 그가 주의 자비가 하나 하나님은 가사의 내용을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를 주예로 그리스도 나는 이 시간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자유케 하신 주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소망 되신 예수님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자유케 하신 나의 주 예수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 성공이다 찬양합니다 구원이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소망 되신 예수님만 나의 평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시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만 되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부어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 인천 순복기를 세워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마음에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6월 새생명 전도축제를 허락하시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을 복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기 위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죄와 유혹에서 이기는 자로 살기 원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세상 관습과 타협하는 연약함에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님,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아닌 하모니를 이루는 정치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듣는 지도자를 양성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정직과 성실로 소망의 열매를 맺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역마다 구역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과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인천 순복계 성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뿌려지고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곳에, 구역장님들이 성금과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를 선포하는 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나무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기까지 주의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차세대 청소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 3040 대교구에 굳센 믿음을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예수님의 편지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화 예배와 베데스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통합 국내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 파송받은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천국잔치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굳세어지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힘들어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며 모든 병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에게 예수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인도 안내와 봉사로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베들레헴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우리가 지금은 나그나 되어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우리는 집 있습니다. 우리는 집 있습니다. 아멘. 강남에는 없어도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아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정말로 놀라우신 아버지가 계신 이들입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외롭게 걸어가는 사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집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걷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쁨으로 전하실 때 세상 모든 영혼들이 이 기쁨의 이야기로 이 복음으로 달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집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 있습니다. 집 있습니다. 우리 집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복음 범단아버리교 박재민 씨, 행복하버리교회 감사합니다. 인천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본교회 부곡동에서 예배하셔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전할 복음이 있습니다. 전도에 힘쓰고 있는데요. 복음을 듣는 이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또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성령께서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 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깨달아 생명의 길 걷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녀다 내 놓고 구할 것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교회 사명 아버지가 지금 남은 애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심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점점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전합니다. 놀라우신 성령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복된 생명을 전하는 이들의 성령이 능력을 다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한 날 아버지 전도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 삶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주여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모든 수고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기적의 역사는 삶의 능력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도에 아버지 아름다운 삶이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 소망과 아버지 새 꿈을 꾸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의 영이 시험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을 여시는 주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들리오니 주여 모두마다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소망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구하오니 주여, 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영혼들 다시 한번 주께서 찾으시니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혜로 되는 줄 믿사오니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아버지 그 영혼의 아버지 단단함이 무너지고 주여 부드러움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삶의 변화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의 영광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에 나옴으로 아버지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의 소망을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보이실 줄 믿사오니 주여 삶을 새롭게 하시며 든든히 세우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부서질까 아니면 부술까입니다. 설교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우리는 부서질까 아니면 우리는 부술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읽고 있고요.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에서 시작해서요, 시계 방향으로 봅니다. 에베소가 9시라면요, 그 다음 서머나는 한 11시쯤 되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는 12시, 그리고 두아디라는 한 2시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세 교회는 그 아래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한 4시 정도, 방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세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그 도시에 대한 기록이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두아디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른 버가모나 서머나 에베소보다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몇 개 없지만 그나마 아는 것이 우리가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는 버가모에는 신전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두아디라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신전은 아폴로 신전이 있었답니다. 태양의 신이죠. 태양, 불꽃 이런 신,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또 아폴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금속을 만드는 재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폴로 신을 섬깁니다. 왜냐면 불, 태양, 뭔가를 녹여야 됩니다. 금속을 만드는 방식이 금속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광석, 돌에서 금속 성분을 녹여내는 겁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죠? 그냥 철은 철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토황제철에 가면 철이 있다고 생각. 아니요, 철 광석이죠. 그 돌에서 돌을 녹여서요, 거기 있는 철들을 녹여내는 겁니다. 녹여내려면 불이 필요해요. 두아디라는 그 재련업, 금속을 만드는 일을 꽤 많이 했던 동네가 두아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두아디라에는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발견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두아디라는 큰 도시는 아니에요. 작은 소도시인데요. 소도시라는 그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조합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합이 있다는 걸 알아요? 기록으로 아는 거죠. 어떤 조합이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조합이에요. 예를 들면 한복 장사하시는 분들 한복 장사 조합이 있고요. 또 무슨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식집 조합이 있고, 철은 이따 없어져요. 재련업 하는 사람들, 재련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염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염색 공장들의 협회처럼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조합이 굉장히 많았다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두아디라가 어떤 곳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는 아니에요. 로마의 행정의 중심지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온갖 의술의 신, 제우스 신 그런 거 다 가져다 놓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고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두아디라는 어쩌면 훨씬 더 인천에 가깝습니다. 인천에 가깝다는 건 인천에는 공장들이 참 많아요. 두아디라는 그렇게 공장들 많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어마어마한 것 하나로 꽝 하고 밀어붙이는 건 아니에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가 크게 있고요. 울산에는 또 뭐가 있죠? 예, 조선소가 뭐 크게 있고 그런 식으로 뭐 한 가지 산업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는 뭐 그런 방식보다는 수많은 종류의 일들이 그 작은 도시가 이렇게 많을까 싶을 만큼의 여러 그 조합들이 있는 그런 도시가 두아디라였다고 합니다. 상황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왜 두아디라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아니 왜 두아디라가 이렇게 살아갔을까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가 그렇게 많은 공업 그리고 상업 조합이 있는 것처럼 인천에도 수많은 공장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상업에 종사하셔요. 여기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뭘 하시나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요? 공장에 가서 일하시죠. 또 여러 상업에 종사하시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밀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가면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남동공단 전체가 뭐 하나로 꽉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주한공단 뭐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공단을 만들어가면서요. 뭐 하나씩 1, 2, 3, 4 만들어가면서 뭔가 특색 있는 거 하나씩 색깔을 만들었는데 인천은 그런 식은 아니에요. 남동공단에 가면 여러 가지 기계, 뭐 때로는 뭐 화학 아니면 섬유 여러 가지 종류의 공장들이 남동공단에 많죠. 인천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겁니다. 오늘 여기 와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믿음을 키워가고 또 함께 뜨겁게 수고들을 하셔요.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라고 하시며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기 와서 에르곤 열심히 수고하셔. 사업이라고 번역된 말이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일, 행위 내지는 수고, 그런 거죠. 일하고 수고하는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요,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아프도록 일하는 거예요. 어깨가 뻐근하도록 일하는 거고 어쩌면 손이 베일 정도로 때로는 프레스에 찍힐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사람들이에요. 두아디라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도 그 에르곤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일한다는 건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하고 아파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사람들입니다. 인천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교회들보다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왜? 에르곤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땀 흘리고 괴롭고 힘들어도 버텨내는 걸 아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성도들이었고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셔요. 이전보다 나중이 더 크대요. 이 얘기는 내가 고생하고 힘든 일이 멈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점점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인내하는 일에 견디는 일에 더 힘썼던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칭찬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향한 칭찬이기도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껏 수고했어요. 에르곤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그냥 슬렁슬렁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았어요. 땀 흘려야 했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니면 그렇게 뭐 땀 흘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겠으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삶 자체가 에르곤 수고하고 애쓰고 다치고 견뎌내고 하는 것 그것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죠? 땀 흘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내 몸 깨뜨리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전보다 나중이 더 크대요. 그랬으니 내가 그렇게 수고했으니 이제는 그만한다 라는 게 아니라 두아디라는 놀랍게도요, 그 일을 점점 더 열심히 합니다. 점점 더 수고합니다. 점점 더 감당해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한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껏도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하게 걸어왔어요. 앞으로도 정말로 이 에르곤, 이 수고가 점점 더 커져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큰일 났네. 오늘 이 설교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딱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전보다 나중에 더 커야 돼요. 그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바입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더 앞으로요. 애로고 수고하며 사랑한 것, 그거 잘한 일입니다. 수고하며 헌신한 것, 그거 잘한 일이에요. 앞으로는 더 커져가기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주석 같은 발로 서 있다는 게 그냥 대단하시네, 특별하시네, 무시무시하다, 요 정도로 두아디라 성도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아디라 성도들이 여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는요, 훨씬 더 다른 감흥으로 봅니다.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는 주석입니다. 주석이라는 게 합금이죠. 불이 합금입니다. 그리고 눈은 불 같아요. 두아디라 동네 곳곳마다 이 재련하는 이 작업장이 있어요. 동네 곳곳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석들을 녹여내는 거죠. 뿌리를 녹여내고 또 뭐 다른 주석을 녹여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섞어요. 적절하게 섞어서 든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이 두아디라에서 어디서나 펼쳐지는 일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나는 주석으로 서신 주님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두아디라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먹게 합니다. 주석은 단단한 금속입니다. 단단해요.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단단한 그 금속, 그 금속은 무겁죠. 그 금속은 힘이 있습니다. 힘있게 무겁게 주님을 서 계시고요. 그리고 그 형용한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자, 이제 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있어요. 스스로는 자칭 선지자라고 안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랬을 거고 아마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자칭이랍니다. 그 얘기는 내가 준 것 아니에요. 이세벨이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버가모 교회와 비슷해요.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꾀를 쫓아서 행음하고 우상 숭배했죠. 똑같지는 않아요. 뭐가 다르냐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 비슷한데 버가모는 발람의 꾀, 외부적인 겁니다. 바깥에다가 덫을 놓는 거죠. 뭐 환영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초청하고 함께 먹도록 그렇게 불러들이는 압력이 버가모 교회 바깥에 있었어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좀 달라요. 아예 그 안에, 교회 안에 선지자라는 뭔가 가르침을 주는 사람 하나가 사람들의 행음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음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게 합니까? 아마 예배하는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너희의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너희의 뜨거움과 모든 수고, 그것을 내가 안다고. 두아디라 교회 안은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안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또 거기서 행음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고요.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생각하려면 이세벨이 누군지 좀 알아야 돼요.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발람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세벨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세벨은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의 부인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열왕기상 16장서부터 22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자인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에요. 아세라라고도 하죠.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을 죽이고요. 시돈의 왕국을 찬탈 내지는 붙잡은 사람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에요. 아버지의 어쩌면 사랑받은 이 딸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는데요. 아스다롯의 제사장 딸답게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을요, 이 이스라엘로 점점점 끌어온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그것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이세벨이 했던 일이에요.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누군가
이세벨이라고 불릴 만한 누군가가 사람들을 이상하게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이끌어가는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행음하고 우상 숭배가 펼쳐지는 곳은 두아디라에서는요, 어떤 신전은 아닐 겁니다. 물론 아폴로의 신전이 있어요. 하지만 버가모는 아닙니다. 온갖 신전이 난무하는 곳 아니에요. 오히려 두아디라에 정말로 많은 건 신전이 아니라 그 조합들이죠. 하나하나 그 직업별로, 어쩌면 그 직능별로 있는 조합들입니다. 두아디라는 그런 곳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빌립보에 처음 가서, 바울이 처음 가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죠. 그 자주장사라는 게 자주색으로 천을 염색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이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두아디라 이름이 참 어려워요. 두아디라 성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염색 잘 배워서요, 빌립보로 와서 염색 공장 하시던 여자 사장님이셔요. 그분이 루디아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이곳 두아디라에는 염색 공장도 있고요, 재련하는 일이 물론 주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촌에 가면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가 다는 아니지만 지금도 용왕제 이런 거 드리는 분들 계셔요. 왜냐하면 어촌계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풍랑이 없어야 되고, 금을 던지는 족족 바로 그 위로 고기가 모여들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건 누굽니까? 용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왕이에요. 그런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요. 재련을 잘 하려면 불이 살아야 돼요. 불이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 불의 신,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겨요. 아폴로를 섬기면서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드리고요, 거기서 온갖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직분마다, 각각의 그 직능마다 뭔가 섬기는 신들이 있고요, 그 섬기는 신들을 만족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여기 두아디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로 가야 돼요. 이전에는 별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죠. 뭔가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는, 내 일터, 내 직장 그곳에서는 우상을 섬겨요. 거기에서 행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민, 이 갈등은 두아디라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죠. 거기서 살아가면서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와 세상이 믿는 바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것은 점점 더 날카롭게 붙어버립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멀어지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세상이고, 우리의 사명과 보내심을 받는 것도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것, 그것은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럼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불가피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아니, 항상 불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는 게 참 불리해요. 세상에서 안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죠. 세상은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죠. 동시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십니다.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힘을 과시해요. 힘을 과시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삶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네 삶을 부숴버릴 거고 네 삶을 허물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아주 잔인하게, 무시무시하게 시므나 씨처럼 부숴버리겠어 라고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잔인한 미소와 함께 그래가지고 네가 살 것 같냐? 라는 어쩌면 조롱 섞인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도 마찬가지셔. 주님도 뭐라 그러죠? 주님도 부숴버리시겠답니다. 아닌 것 같죠? 오늘 보면 보죠. 주님 부숴버리실 거예요. 그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요, 내가 하는 일이 부숴버리는 일을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갑자기 소름이 쫓기치죠? 세상이 우리를 부숴버리고, 권리 그리고 지배라는 건 늘 그래요. 지배는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부숴버릴 힘입니다. 그리고 부숴버리겠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배가 가능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너 이 말 안 들으면, 우리 따라오지 않으면 네 삶은 부서질 거고 넌 허물어질 거고 넌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 줘요? 이세벨이 주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해답을 줍니다. 이세벨이 주는 해답은 뭐예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동화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거부할 것 없다는 거죠. 거부하지 말아라. 거부하지 말아라. 니네들 여기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헌신하고 너 여기서 인내하고 여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봉사 열심히 하고 어쩌면 정말 허리가 휠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의 모든 것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애쓰고 그 다음에 너 일터에 가면 네가 일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면 뭐야?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하면 돼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 중에 특별한 게요. 제가 읽다 보니까 에르곤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5번입니다. 행위라는 말로 번역돼요. 사업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일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에르곤이 5번이 나오는데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에르곤이 뭔지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요. 열심히 철을 만들고 뭐 노쇠를 만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수고가 뭔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죠. 그 수고를 어디요? 밖에 나가서도 그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라. 거부할 것 아니다. 거부할 것 아니다. 거기서 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하라는 거죠. 세상 일에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해야 되고 행음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하는 말은 그것이 네 영혼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희가 그거 두려워할 것 없다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 두려워할 것 없다고. 거기서 그냥 열심히 잘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평화롭죠. 세상과 평화롭고 세상과 싸울 일도 없고 거기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해라. 그게 이세벨이 말하는 그 방식일 겁니다.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 그 일 저기 있어요. 가서 하라는 거죠. 해라. 괜찮다. 괜찮다. 열심히 해라. 그게 어쩌면 정말로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 그것을 누리는 길이라고 이세벨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새롭습니까? 새롭죠. 새롭고 뭔가 분명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처럼 좋은 대답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뭐 가서 농땡이 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뭐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동화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라. 그러면 된다. 니들이 그런다고 해서 니들의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이 마음에 탁탁 와 닿습니다. 왜 마음에 와 닿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먼저 유혹받고 싶었는데 그냥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일 겁니다. 이세벨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죠.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고상한 척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무슨 영적으로 우월한 척하고 또 훨씬 더 거룩한 척 가장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 일하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가 가서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건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나가서는 나가서대로 열심히 하면 된대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거 따라가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요즘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아마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장사 안에는요 조금은 비윤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은 뭐 속이고 뭐 이유는 남길 수 있는 만큼 남기는 거지. 그냥 그렇게 남들 하는 대로. 아니면 조금은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제로는 뭐죠? 뭐 접대라는 것을 통해서 뭐 성적인 접대 아니면 뒤로 찔러주는 뭐 이런 것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런 거 열심히 해라.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세상도 압니다. 뇌물 주면 안 되죠. 무슨 성접대를 통해서 사업을 따내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하시는 얘기 담임 목사 또 모르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신고하면 다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말하는 건 비윤리적인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쁜 짓 하라고 하지는 않죠. 일터에서 하는 말이 뭐죠? 이게 인생의 보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보람이고 여기에 인생 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요.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방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요. 내 인생의 보람과 내 인생의 성공이 여기 일터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힘과 뜻을 여기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서는 여기는 상관 안 하실 거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거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전혀 다른 영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재능은 어디다 바쳐야 돼요? 일터에다 바쳐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어디에 바쳐야 돼요? 여기에 바쳐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죠. 우리가 가진 제일 좋은 건 어디에 바쳐야 됩니까? 여기에 바쳐야 되는 거죠.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뭐 은퇴하시고 선교사가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좋아요. 은퇴하고 나서 선교사 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 인생 가장 좋은 시간은 뭐 하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인생 가장 찬란했던 시간을 추합해드리고 내가 나이 들어서 일터에 가면 그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냥 세상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냥 여기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보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이 가르치며 신박하죠. 그리고 갈등이 없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도 내가 가장 좋은 것 여기에다 바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세벨의 방식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여기서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이러면 참 좋죠.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건 두아디라 이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꽤나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서신이가 지금 이 말씀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집어 던지신대요. 심상에서 집어 던지신대요. 그들을 나도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진대요. 그 자녀들을 내가 다 좀 무섭지만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 상징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이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세벨이 어떻게 죽냐면요. 창에 던져져서 죽습니다. 던져서 죽어요. 던져져 죽고 이세벨과 아합의 모든 자손들은 예후를 통해서 다 칼날 아래 죽습니다. 이세벨의 최후를 말씀하시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 최후를 말하는 그냥 최후다라는 상징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사실은 이것부터 칭찬할 것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죠. 나는 정말로 여기서 애르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 몸을 바쳐서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에서도 또 그렇게 애르고 내 마음을 여기다 주고 있는지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문제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애르곤 하지 않아요. 여기서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땀 흘려 수고합니다. 비교해보면 돼요. 내가 내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고민만큼 내가 이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함께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내가 정말로 이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는지 그거 살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이리로 끌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뭘 바라십니까? 일터에서는 어떻게 하길 바라죠? 주님은 내 일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에게도 일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어떻게 하시래요? 더 짐을 지을 게 없대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더 지울 것 없다. 더 뭐 얘기할 것 없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굳게 붙잡으랍니다. 굳게 붙잡아서 내 일을 지키라고 하죠. 주님의 일은 뭔데요? 주님의 수고는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어쩌면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교회와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만들어야 되는 일들, 그것들이 다를 뿐이지 여기서 해야 되는 삶의 목적과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내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섬기는 일은 교회에서도 뭐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죠.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고 성심을 다해 사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 이 시절에,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더 합당합니다.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터의 우상이라는 것은요,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벌이로 하라는 거예요. 돈벌이로 해라가 세상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종교입니다. 그러니 설렁설렁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내가 기회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따먹으면서, 아니 다 따먹었으면 딴 데로 가면서 그렇게들 일합니다. 그게 지금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그 방식대로 죽게 돼야지 그 일을 하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세상에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똑같이 말할 겁니다. 두아디라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네 삶은 무너질 거라고, 너 그러면 무너지는 삶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은 뭐라 그러셔? 아니 너에게 더 짐 지울 것 없다. 너 내일을 더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그래요. 어쩌면 지금 이상한 사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두아디라 때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했던 것처럼 지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상해요. 두아디라 때도 이상했고 지금도 이상합니다. 왜? 세상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묘해요. 뭘 주시냐면은 권세를 주신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는 뭐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어떤 권세냐면 철장, 쇠 막대기를 들고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런 권세입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에게 그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깨뜨리셨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부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부수는 능력을 주십니다. 부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부수는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 부서지깁니까? 우리가 부서지지 않아요. 세상이 부서집니다. 아니,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조금 목사님 무서워진다. 철장을 들고 질그릇같이 세상을 부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7%만 믿으시는데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부수는데 이 부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수한다고 생각하지 마셔. 아니면 너무 파괴적으로 생각하지 마셔. 주님이 부수십니다. 부수시는데 왜 부수셔요? 다시 만들기 위해서 부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 그리스도는 구원하시죠. 그리고 다스리시죠.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누구셔? 부수는 이셔.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숴야 돼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숴야 돼요. 새로운 것들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부숴야 됩니다. 주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수는 능력을 주셨답니다. 우리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꿈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가 부서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터를 부숴버릴 수 있을까? 부숴버리고 다시 말씀드려요.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이 부서져서 새로 지어지는 그 부서짐이 있을 수 있을까? 모두가 다 뺀질거리는 그 직장에서 정말로 죽게 하듯 하는 내 이 수고가, 이 에르곤이 이 직장을 부술까요? 이 뺀질되는 직장을 부술까? 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로 눈 굴리고 있는 이 눈알들을 내가 부실 수 있을까? 이 눈이 서로를 향해서 살피고 서로를 돕기 위한 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것이 부서져야 되는데 내겐 그 권세, 그 능력이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그건 뭐야? 사랑이에요, 헌신이에요, 에르곤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게 부으시는 은혜예요. 내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나로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또 믿음입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누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굳게 서는 사람들, 굳게 붙잡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주셔요. 이 권세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눈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주님의 눈이 불탑니다. 뭐 살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 버가모 교회를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살피신다고 하셨을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여기 두아디라는 좀 다릅니다. 불꽃이라고 그래요. 왜 불꽃이라고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두아디라는 재련하는 곳입니다. 주석을 만들고 놋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불꽃이 못하는 건지 알아요. 불꽃은 뭘 만들어요? 그냥 흐물흐물한 그 돌들을요, 철로 그 돌들을 뭘로 만들어요? 그 주석으로, 놋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불입니다. 주는 불로 사람을 바꿔내셔. 정말로 묵직하게 만드셔. 그 몽치를 만드셔. 그 불로 서 계십니다. 그 불은 사르는 불이 아니에요. 없애려는 불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려는 불이죠. 변화시키는 그 불입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 우리도 몽둥이로 세상을 깨뜨릴 겁니다. 부술 겁니다. 무엇으로 부숩니까? 사랑으로 부수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요. 소망으로 이겨요. 사랑으로 이겨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꿈꾸십시오. 내가 부서지는 것 아니야. 내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서질 거예요. 내가 폭력으로 부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부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뭘 주신대요? 새벽별을 주신답니다. 새벽별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어린 양이 새벽별이시래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건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친밀함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시무시하게 어쩌면 쇠뭉치를 들고 질것을 깨뜨리는 사람들, 세상을 그렇게 부수는 어쩌면 그 처절한 사람들, 어쩌면 그 뜨거운 사람들에게 주께서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심으로 함께 하신대요. 하지만 친밀함만은 아닙니다. 새벽별은 늘 새날, 그날이 밝아옴을 알려줘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뭐냐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사랑, 그것들의 열매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세상의 모든 우상과 기만 그리고 거짓이 다 밝혀지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새벽별이에요. 그날이 밝아오는 새벽별, 그 새벽별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요?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온다는 걸 일터에서 전하십시오. 일터에서 모든 거짓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전하셔야죠. 어떻게 전합니까? 주님이 그 권세를 주신다죠. 주께서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동시에 새벽별은 여전히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새벽별 뜨는 그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모든 등불들이 다 꺼져야 되는 그때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뭐라도 밝혀야 되니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갈등 가운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니 이세벨은 어쩌면 거짓의 등불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참된 빛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등불들은 다 깨지고 다 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대요. 그날이 밝아오는 그것들을 주신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높이 들 거예요. 그럼 모든 거짓된 그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부서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술 겁니다. 끝까지 붙잡으셔. 주님의 일을 붙잡으셔.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세벨의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들과 우리의 마음에 탁탁 와닿는 그 이야기들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도 역동적으로 수고하며 사랑하시고 내가 일터 그곳에서도 역동적으로 수고하고 일하시는데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주께 바쳐지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땀 흘리기 시작하실 때, 세상의 길 거짓 따라가지 않을 때, 주의 일을 굳게 붙잡을 때 오히려 세상을 부수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 불꽃으로 그 놋쇠들의 빛난 놋쇠들을 만드는 그 주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 아비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서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인천 땅에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든든하게 서서 정말로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난 눈,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의 발로 서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여전히 주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주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만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부수려 할지라도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 새벽별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 세상을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불꽃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난 주석 같은 영광이 우리 앞에 보일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리는 그 놀라운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소망에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